3기 5기 가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가라고 말할 텐데 가가 몇 초 동안 있을까요? 가 내는 동안 있어요. 길게 내면 길게 있고 짧게 내면 짧게 있고 가 계속 내면 계속 있는 것 같고 내는 동안 있지 인연이 되어서 내는 동안만 있지 인연이 닿으면 없어요. 가가 어디에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죠. 가가 어디에 있겠어요? 세상 어디를 뒤져봐요. 가가 있나? 가 하는 동안만 있지. 가 하는 동안도 가라는 모습으로 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인연이 닿으면 굳이 없애지도 아니하였는데 없어야 본래 없었고 잠깐 가가 있는 듯이 환가같이 나타나는 것일 뿐 가 한들 취할 수도 없고 잡아 없앨 수도 없어요. 아씨 화는 있는 거예요? 화는 어디서 나왔으며 화가 어디에 있기를 화를 다스리려고 해요. 화를 다스리려 하는 사람은 눈이 피곤한 이가 허공에서 꽃을 보매 그 꽃을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사람이에요. 꽃이 울퉁불퉁하니까 다 끝이 맞도록 잘 가지런하게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처럼 헛것이 헛노름하는 거야. 화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화가 환과 같은 것인 줄 알아야지 화를 다스려서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한 가 한들 좀 이렇게 말하는 성품에 가 한들 뭐가 좋아지며 나 한들 뭐가 나빠지겠어요? 사랑해 한들 뭐가 좋겠으며 죽어라 한들 뭐가 나빠지겠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일체법이 본래 공한 줄을 먼저 가, 나, 다, 라가 어디에도 있지 않다라는 걸 깨우쳐야 됩니다. 이거 깨우치기 쉽잖아요. 그죠? 가, 나, 다라가 어디 있겠어요? 가 하는 동안만 있지. 가 하는 동안도 가라고 환가같이 허망한 모양으로 나타난 바 있지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가나 다라만이 아니라 불안함, 편안함, 외로움, 짜증 또한 마찬가지라고요. 중생은 전도되었다 해야 없는 걸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늘 이상한 사람이 날 쫓아다닌다고 지금도 저 문틈으로 날 보고 있다고
없는 걸 있다고 여겨가지고 괜히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해가 또한 요즘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괴롭습니다라고. 살펴보니 없네요. 없는 걸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괜히 지 마음이 그린 환을 실제라 여겨가지고 괜히 사로잡히는 사람이에요. 깨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이씨, 괜히 내가 그린 환에 속았네라고 알아차리는 사람이에요. 중생이란 그와지 꿈꾸는 사람처럼 요즘 불안해 죽겠다라고 괜히 내 마음이 그린 환에 속아서 괜히 괴롭다가 없네요. 혹 괴롭다고 한들 전혀 나빠지지 않네요 라는 걸 깨우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밟지 못하여 미혹하면 중생이요, 자기 마음에 밝아서 깨달으면 부처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생의 다른 말이 꿈꾸는 자이고 부처의 다른 말이 깨어난 자예요. 꿈꾸는 자랑 깨어난 자가 두 사람이에요? 꿈꾸는 자고 에이씨 꿈이냐라고 안 사람이 깨어난 자예요. 한 사람이 뭘로 꿈꾸면서 허망하게 괴로워하다가 한 사람이 뭘로 깨어나서 본래 아무 문제 없음을 깨닫는 거라고요. 부처와 중생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미혹하여 불안해 죽겠다고 괜히 괴로워하면 중생이요, 불안해 죽겠다고 하지만 불안함이 없으며 또한 불안해 죽겠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음을 깨우친 이를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모양이 허망함인 줄 알아서, 모양이 머물지 않아 성품을 보매 본래 아무 문제 없음을 깨닫는 이를 부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사무치게 와닿는 부분이, 와닿아야 될 부분은 내가 내 마음 때문에 괴롭구나. 괜히 내가 마치 꿈꾸는 사람이 지 마음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요즘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답답하고, 어제는 혼자 있다니까 그렇게 속 편하고 편하다더니 이틀 동안 혼자 있으니까 외롭네라고 지 마음 때문에 괜히 좋아하고 지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야. 자기 마음에 속아서 내가 내 마음 때문에 시달리는구나,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겠다, 내가 밤에만 꿈꾸는 게 아니라 낮에도 꿈을 꾸는구나, 외롭다, 꿈이구나, 스스로 환가 같은 걸 그리고는 괜히 휘둘리고 있구나라는 걸 사무치게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1순위는 내가 돈이 없어서도, 지위가 낮아서도, 인기가 없어서도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밟지 못하여 내 마음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 때문에 괴로우니까 내 삶이 괴로운 거구나. 내가 진짜 괴로움 없는 삶을 사는 길은 돈이 많아지거나 인기가 많아지거나 지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내 마음 상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삶, 온갖 들끓는 번뇌 또한 마음에서 벌어지는 것이니 열반 또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내가 내 마음에 묶이 속박된 것이니 해탈 또한 자기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미혹함도 마음의 문제고 깨달음도 마음의 문제구나. 내 마음, 자기 마음에 밝아지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길이구나, 깨달음의 길이구나 라는 거가 사무치게 와닿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밝아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게 와닿죠? 그죠? 그래. 지난 시간까지 육조 스님의 두 상수 제자인 남학해양과 청운행사가 있고 남학해양의 문화에 마조 도일선사가 출연하였다고 하였으니 오늘은 청운행사의 문화에서 석두 희천이 출연한 인연을 살펴보겠습니다. 희천이 15살에 육조 해능대사가 곧장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되는 길을 설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조계로 찾아와서 육조 스님 문화에 출가하여 사미가 되어 15살에. 그런데 그때 육조 스님의 나이가 76세야. 당신이
76세 8월 3일 날 입적하시는데 76세 6월에 출가하는 거예요. 희천이. 이건 당신께서 한 7월 중순 되자 내가 신주로 가서 열반에 들리라고 얘기를 해. 내가 곧 열반에 들 것이니 뭔가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물어라. 주저함 없이 지금 물어라. 라고 하자 많은 이들이 육조스님께 물어요. 그 중에 희천이 육조스님께 나아가서 여쭈어요. 화상께서 열반에 드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심사거, 살을 찾아가라 고 얘기해요. 희천은 출가한 지 이제 갓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육조 스님의 문화에 대한 소식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살을 찾아가라, 생각을 찾아라 하자 불법이라 이 생각의 실상을 깨우쳐 가는 거구나. 당신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에도 한 생각 일어나며 이 생각의 실상을 네가 늘 찾아서 참고해라 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 거야. 생각을 찾아가라는 말에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을 찾아서 생각의 실상을 깨우치는 것이 공부의 길이구나 여기고는 육조 스님께서 열반하신 이후에도 그냥 고요한 곳에서 자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살피고 있어요. 그러자 한 수자 스님이 희천에게 희천삼이 지금 무엇 하는가? 제가 육조 스님께 당신께서 열반이 드신 후에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생각을 찾아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자 그래서 제가 늘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금 참고하고 있습니다. 고 하자 육조 스님의 살을 심사거, 살을 찾아가라는 말은 그 뜻이 아니라 육조 스님께서 당신의 수많은 제자 가운데서 행사선사에게 그대가 정말로 법에 확연해졌으니 능히 이 법을 사람들에게 두루 전할 만한 충분한 안목과 근기가 갖추어졌으니 한 지방을 맡아서 교화하라고 인가하셨다. 아마 살을 찾아가라는 말은 그 행사선사를 찾아가라는 뜻인 듯하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로 당신의 법을 이은 행사선사가 있고 내가 열반에 든 뒤에는 너는 내가 인가한 행사를 찾아가서 행사에 의거하여 수행하라는 뜻인 것 같구나라는 게 확 와닿아. 그래서 길주 청원산 정거사에 계시는 청원 행사선사를 찾아가야 예배를 드리자 행사께서 묻기를 너는 어디서 왔느냐? 조계에서 왔습니다. 이 조계가 육조 해능대사가 머무시던 곳이니까 그래서 육조 스님을 다른 말로 제자가 스승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조계 문화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어디서 왔느냐? 제가 조계에서 왔습니다. 장차 무엇을 얻으러 왔느냐? 제가 조계에 가기 전에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하다면 무엇하러 조계에 갔느냐? 제가 조계에 가지 않았다면 어찌 잃어버리지 않은 줄을 알았겠습니까? 희친이 선사에게 묻기를 육조께서 화상을 아셨습니까? 너는 지금 나를 아느냐? 아는데 또 어찌 알겠습니까? 선사께서 말씀하시길 온갖 뿔들이 비록 많지만 기린의 뿔 하나면 촉하다 하시며 희천을 당신의 상수 제자로 삼으세요. 다시 보죠. 아까 서두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능엄에 이르기를 이 본래 마음이 문득 망상을 생하면 그 망상에 집착하여 본래 마음을 잊어버린다. 본래 마음을 잊어버린 채 망상을 자기 마음인 줄 알아서 망상 따라 요동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걸 참마음이라 하든 본래 마음이라 하든 지금 본래부터 있던 마음, 태어날 때부터 있던 마음, 지금 여기에 몇 번 쳤어요?
똑똑한 사람은 4번 들리고 많이 못 배운 사람한테 2번만 들려? 이렇게 듣는 능력이 남자는 많고 여자는 작아해? 깨달은 선사는 여기가 더 명확하고 아직까지 공부 안 한 우리는 여기 어두워해? 아니야. 밤이 되니 어둡고 낮에는 밝아야. 이 교실하게 보고 듣는 성품에 무슨 남녀가 있고 귀천이 있고 고저가 있겠어요. 이렇게 보고 듣는 능력을 학교에서 배웠어요? 본래 갖고 있던 거야. 이렇게 보는 성품은 밤이 되어도 어두워지지 않고 낮이 돼도 밝아지질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성품은 욕을 해도 삐뚤어지지 않고 칭찬을 해도 아름다워지질 않아요. 답답해지는데 답답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와 같이 온갖 인연 따라 만법을 놔두되 전혀 물듦이 없는 이 청정한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거라고요. 물어요. 네가 뭘 얻으러 왔느냐? 아무것도 없으면, 밥이 없으면 밥을 얻어야 되고 옷이 없으면 옷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 법은, 이 묘법은, 이 물들미 없는 이 마음은 없질 않아요. 내가 없어야지 화상한테 무언가를 얻을 텐데 내가 이미 있는데. 게다가 제가 조계에 가기 전에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본래부터 갖고 있었으며 한순간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하러 조계에 갔느냐? 조계에 가지 않았다면 제가 어찌 잃어버리지 않은 줄 알았겠습니까? 제가 본래 청정한 마음을 본래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미 이와 같이 큰 선지식이 될 만한 사람은 기본 싹수가 떡잎부터 알아봐요. 이거는 묻기를 육조께서 화상을 아셨습니까? 너는 지금 나를 아느냐? 아는데 또 어찌 알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말에 의지하니까 육조가 화상을 아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육조가 있고 화상이 있고 육조께서 화상을 아셨습니까? 라고 몸뚱아리를 육조라고 여기니까 육조는 여기 있고 청운행사는 여기 있고 이렇게 개체적인 게 아니죠. 이게 육조예요. 육조는 결코 사라지질 않아요. 육조의 본래 면목은 있다 없다 한 게 아니라고요. 생겨났다가 사라지거나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는 것은 육조의 진면목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인멸하지 아니하시고 늘 영축해산에서 늘 상주하신다는 말은 어찌 영축해산에만 영축산에만 상주하시겠어요? 지금 여기 상주에 계시지. 부처님은 결코 인멸하지 않으세요. 부처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은 생사를 초월하셨는데 생겨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신다고요. 이게 부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걸 불성이라 이름한다고요. 부처의 성품이라고. 이게 부처님이시며 이게 육조이고 이게 행사이거늘 이게 너이거늘 너는 지금 나를 보느냐? 너는 지금 나를 아느냐? 아는데 또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어때? 답답해. 문제 없어야. 답답해. 답답하지. 답답함을 느끼기 싫어라고? 답답해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답답함을 알면 문제가 있는 거야. 아는데 아는 바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야. 아는 바를 세우면 문제가 있는 거야. 좀 불안합니다. 불안함을 세우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불안하지. 불안함을 알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본래 공적하여 한 법도 있지 않건만 불안함을 세워서 불안함을 느끼면 환에 환이 덧대지는 거라고요. 이런 좀 선문답은 본인이 안목이 튀어서 확 와닿아야지 부연 설명하면 사족이 생겨요. 그러자 이와 같이 정말로 아는데 어찌 또 알겠습니까? 아는데 아는 바가 세워지면 꽝입니다. 허망한 환의 꽃이 막 하늘에서 허망한 환의 꽃이 떨어집니다. 되는 거라고. 그러자 수많은 짐승들의 수많은 뿔들이 있지만 기린의 뿔 하나면 족하다. 이때 기린이란 아프리카에 사는 못 긴 짐승이 아니라 용이나 봉황같이 성인이 출현할 때 등장한다라는 전속 속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령한 동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수많은 뿔들이 많지만 기린의 뿔 하나면 족하다. 게다가 이 돈교의 본문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능히 자기 본래 면목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모양의 허망함을 알아서 모양에 머물지 않는 깊은 선근이 있어야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쭉정이는 다 걷어내고 오직 알맹이만 그래서 능히 이 법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면 족하다. 이 법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만 있으면 된다 할 정도로 여기면서 희천을 정말 귀히 여겼어요. 이미 15살에 곧장 성품을 벗어 부처가 되는 법이 있다는 소식에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달려가서 출가해버리는 선근이면 이미 숙세에 그런 법에 대한 오랜 세월의 습이 뿔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알아차리고 그 법의 귀함을 알아서 바로 귀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좀 늦었어요. 저는 20살에 출가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오늘 선지식이여라고 한 부분이 네 파트로 있으니까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식이여. 작은 근기의 사람이 이 돈교를 듣는 것은 마치 뿌리가 약한 초목이 큰 비를 만나면 스스로 쓰러져서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작은 근기의 사람 역시 이와 같다. 원래 갖춰져 있는 반야의 지혜는 큰 지혜의 사람과 더불어 다시 차별이 없건만 무엇을 인해 법을 들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사견의 장애가 두텁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니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린지라 바람이 불지 않으면 햇빛이 드러나지 않는 것과 같다. 반야의 지혜 또한 크고 작음이 없건만 일체 중생의 자기 마음이 미혹함과 깨달음으로 같지 않은 것이니 미혹한 마음이 밖으로 보고 수행하여 부처를 찾느라 자기 성품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작은 근기이며 만일 돈교를 깨달아서 밖으로 수행하지 않고 다만 자기 마음에서 항상 전견을 일으켜서 번뇌와 진노에 항상 물들지 않으면 이것이 성품을 보는 것이다. 보죠. 원래 갖춰진 반야의 지혜, 아까 말한 반야의 지혜라 이겁니다. 본래 갖춰져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본래 갖춰져 있는 거야.
배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갖춰져 있는 거라고요. 이 능력이 갖춰져 있잖아. 부처라고 특별하겠어요? 불교 박사학위가 5개 있든 글자도 몰라가지고 평생 풀이나 베고 나무만 해가지고 글자도 모르니든 여기에 무슨 차별이 있겠어요? 원래 갖춰져 있는 반야의 지혜는 큰 지혜의 사람과 더불어 다시 차별이 없건만 이건 똑같이 갖추고 있어야 부처든 중생이든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똑같이 갖추고 있어야. 그런데 왜? 무엇을 인해 법을 들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사견의 장애가 두텁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이건 똑같이 갖추고 있어야. 그런데 뭘 말하는 거지? 아니 불교는 어떻게 수행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꾸 뭔가 자꾸 헤아리고 분별하는 그 생각의 장애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본래부터 갖추고 있었건만 학교 가서 배우는 게 뭐였어요? 1 더하기 1은 2다. 2 곱하기 2는 4다. 라고 끊임없이 자꾸 생각으로 헤아려서 자꾸 뭔가 알아가는, 자꾸 개념화하고 생각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보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는 거야. 이건 어때? 여기 안 밝으니까 이해가 있으니까 좀 불안하다가 나타나는 거야. 그치? 이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있으니까 좀 불안하다 하기도 했다가 이제 살 것 같다 하기도 했다가 얘가 이게 작용하게 드러나는 것이건만 늘 모양에 의지하는 습관 때문에 늘 자꾸 뭔가를 떠올리고 개념화하고 이름 붙이는 것 때문에 좀 불안하다고 하니까 지금 심각해진 줄 알고 신난다 하니까 좋아진 줄 알고 자꾸 모양에 생각이나 감정을 실체시하는 마음 때문에 이거를 저버리는 거라고요. 그리고는 계속 그래도 불안한 것보다 편안한 게 좋은데요. 좀 불안한 건 없애고 싶어요. 좀 편함을 누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견과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여기 밟지 못하는 거라고. 비유하여 해는 항상 있어야. 해가 항상 있는지라 해는 항상 햇빛을 발해야. 근데 괜히 미세먼지가 자욱하거나 큰 구름이 가리면 해가 항상 빛을 발하고 있건만 큰 구름에 가려서 빛이 드러나지 않는 거야.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사라지면 늘 있던 빛이 드러나야. 진실로 햇빛은 있다가 없다 하는 게 아니야. 늘 있어야. 단지 구름에 가려서 안 드러나는 것 뿐이지. 반야의 지혜는 있다가 없다 하는 게 아니야. 반야의 지혜는 늘 있어야. 답답하다. 답답하면 없애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이게 가려지는 거야. 답답하다. 모양에 머무는 마음만 그쳐지면 이건 늘 있어야. 진실로 불교의 지혜, 반야의 지혜는 배워서 얻는 게 아니야. 1 더하기 2가 2라는 건 학교에 안 가면 알 수가 없어. 배워야만 알 수 있는 거야. 1 더하기 2가 2라는 건 학교 가기 전에 없었어야. 1 더하기 2라는 지식은 없었어야. 근데 듣고서 비로소 1 더하기는 2구나라는 지식이 생긴 거야. 지식은 없다가 있고 까먹으면 없어지기도 해야.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까먹어질, 이게 얻은 거야? 잃어버릴 수 있어, 왜 이거를? 물건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자신은 잃어버릴 수 없듯이
옷은 벗어버릴 수 있지만, 짜증은 떨쳐버릴 수 있지만, 이건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해, 이건. 이와 같이 이 반야의 지혜는 본래 갖추고 있는 거야. 본래 갖추고 있는 자기 보물을 찾는 것이지, 없던 것을 지식처럼 불교 법문 많이 듣고, 이런 거구나라고 그동안 없었던 사실을 새롭게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요. 이와 같이 반야의 지혜는 크고 작음이 없건만, 이거는 진실로 부처라고 해서 많이 가지고 있고 중생이라고 적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가 된다고 해서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재산이 1억, 10억, 100억, 1000억 된다고 해서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이건 늘지도 줄지도 않아요. 이거는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와 같은 반야의 지혜는 크고 작음이 없건만, 다만 일체 중생이 자기 마음이 미혹함과 깨달음으로 갖지 않은 것이니, 여기에 밟느냐 밟지 않느냐, 말하는 것처럼 햇빛은 늘 있어야. 근데 구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야. 구름이 있으면 빛이 안 드러날 뿐이고, 구름이 없으면 늘 있던 빛이 드러날 뿐이고, 반야 지혜 또한 마찬가지로 늘 이렇게 밝게 드러나고 있건만, 괜한 분별심, 분별망상에 가려졌느냐 안 가려졌느냐의 차이라고요. 자꾸 생각을 진실한 줄 아는, 이건 알겠잖아요, 그죠? 이게 진실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진실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진실한 거야. 이게 진실한 거야. 이건 모양이 진실한 게 아니라 이게 진실한 거라고요. 이게 실제한 거잖아요. 이게 실제한 거라고. 이게 모양에 머물지 않아야지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한순간도 숨겨진 적이 없어야 늘 드러나 있지. 모양에 머무르면 좋다, 이상하다, 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사람은 허망한 모양을 보고 없는 걸 진짜인 줄 알아. 이게 있는 줄 알아. 좋은 게 있는 줄 알아. 나쁜 게 있는 줄 알아. 아니라고. 그거는 건 없어야 이게 있지. 늘 있는 게 있지. 결코 여기에는 둘이 없어야 하나뿐이야. 주먹하기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뿐이야. 얘가 온갖 모양을 놔두는 거라고요. 온갖 모양이. 마찬가지로 얘가 있는 거라고요. 가, 나, 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편안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가 있는 거야. 답답해로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요, 얘가. 그런지라 여기에 미혹하냐 깨달았느냐, 그렇지? 여기에 있는 무엇이 실제한지를 제대로 깨달았느냐, 아니면 이걸 깨닫지 못한지라 모양에 속아가지고 모양에 있는 줄 아느냐, 답답함에 있는 줄 아느냐, 답답하면 싫어 떨치고 싶어라는 허망한 미혹이 드러나는, 이게 지혜는, 반야의 지혜는 조금도 크거나 작거나가 없건만 모양을 실제시해가지고 모양에 속아가지고, 마치 이거는 조금도 다르지 않건만 에이 헛거였네라고 이렇게 아는 마음은 조금도 늙으나 줄지 않건만 괜히 잠들어가지고 지 마음이 그린 환에 속아가지고 비명을 지르느냐, 아무 문제 없구나 하는 걸 깨닫는 데 차이일 뿐이라고. 여기에는 이렇게 비추어 아는 마음에는 조금도 많거나 적거나가 없어야, 단지 미혹하여 속느냐 깨달아서 속지 않느냐 차이일 뿐이에요. 미혹하면 어떻게 답답해하면 요즘 답답하지, 답답하면 떨치고 싶어라고 계속 온갖 것을 경계시하여 낱낱 법이 다 있다고,
불안함도 있고 편안함도 있는데 나는 편안함이 좋아. 좀 불안함을 떨치고 빨리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라고 온갖 만 가지 법이 주먹하이 보자기 하트 여기 있는데 난 하트는 좋고 여기 싫어라고 만 가지 법이 있다고 여기고 좋아하고 싫어하여 막 이루려고 애를 쓰고 없애려고 애를 쓰는 허망하게 속아가지고 허망하게 괴로워하는 삶이 있을 뿐이다. 어떻다? 미혹한 마음이 자꾸 밖으로 보고 밖으로 수행하여 밖으로 구하는지라 자기 성품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작은 근기라고 하는 거다. 작은 근기, 큰 근기가 따로 있지 않다. 자기 마음에 밟지 못하여 자꾸 허망한 걸 쫓으면 작은 근기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하고 이 돈교를 깨달아서 부처와 중생이 딴 게 아니다. 미혹함은 중생이고 깨달음은 부처이다. 이 한 마음이 그래서 신불급 중생 지상무차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 마음과 꿈꾸는 자와 깨어난 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셋은 셋이 아니다. 라는 가르침을 듣고서 이 돈교를 깨달아서 밖으로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정견, 바로봄, 있는 그대를 바로봄을 통해서 허망한 망상에 허망하게 물들지 않으면 이것을 성품을 본다고 말하는 것이다. 주먹이니 가위니 보자기니 하트다 여기다라고 보는 사람은 모양을 보는 사람이야. 모양을 보면 차별돼야 있던 모양이 사라지고 없던 모양이 생겨났네. 이건 둥그하고 이건 넓적하고 이건 주먹이고 이건 가위고 이건 보자기다라고 온갖 이름 딱지 붙이고 실제치 않은 사람은 모양을 보는 사람이야. 성품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런 모양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아진 게 아니고 나빠진 게 아님을. 생긴 게 아니고 사라지지 아니함을. 어떤 다양한 모양이 있지만 다양한 게 있는 것이 아님을. 오직 이것이 있을 뿐임을. 이것이라고 하였지만 이거라고 할 만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오직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게 있는 것이지 이거라고 할 만한 무엇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있는 거야. 성품을 본다라는 말을 하자 성품이라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 답답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살 것 같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면 드러나고 있는 거야. 이와 같이 늘 자기 마음에서 바로봄을 일으켜서 망상에 물들지 않은 것을 성품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다. 선지식이여 안과 밖에 머무르지 않고 가고 오매 자유로우며 능히 집착하는 마음을 없애고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니 능히 이러한 행을 닦으면 반야경과 더불어 본래 차별이 없다. 허공에 안과 밖이 있나요? 허공 밖이 있나요? 모든 게 다 허공 안에 있지 허공 밖이 있지 않죠. 그래서 허공에는 안 밖이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허공 밖이 있어야지 뭐 허공 안에 있다고 말을 하겠지. 근데 부득이 말을 하자면 모든 게 다 허공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허공 밖에 있지 않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는 것, 이렇게 보는 성품, 이렇게 보는 성품 어디까지가 이렇게 보는 성품의 한계인가요? 보는 성품 안과 밖이 있나요? 저 일주문도 보이네. 저 산도 보이네. 저 까만 하늘도 보이네. 달도 보이네. 별도 보이네. 보는 성품 끝이 없어요.
허공에 끝이 없듯이 이 보는 성품에는 끝이 없어야. 지금 보는 성품이라고 이름하는 게 뭘 말하는지 느낌이 오나? 오늘 좀 초롱초롱 막 블랙홀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 보는 성품에는 여기에는 허공이 안과 밖에 있지 않듯이 이 보는 성품에는 안과 밖에 있지 않아요. 경계선이 없잖아요. 이 마음에는 우리의 문제는 이와 같이 마음에는 안과 밖에 있지 않건만 여기 답답하지라고 이렇게 답답함을 아는 건 마음이고 느껴지는 답답함은 대상인 양 여겨요. 우리는 볼 때 지금 이렇게 보는 건 눈이고 보이는 건 눈 밖에 있는 대상이라고 여긴다고요.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을 둘로 나누고 있어야. 예? 둘로 나누어져 있다면 보는 것의 끝이 어디냐고. 보는 것이 끝이 있어야지 그 경계 밖에 색이 있을 텐데 보는 게 끝이 없다고 해야지. 보는 성품에 어디까지가 보는 성품이 할 만한 경계가 없다고 해. 안 밖에 없어야.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아는데 또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근데 우리는 어때? 답답해라고 아는데 답답함을 알아요. 답답함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아는 바를 세우면 허물이 생기는 거야. 아는 건 여기에 있고 알아지는 바는 아는 것 밖에 있다고 여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아는 나고 밖은 바깥 경계라고 여겨야. 근데 우리는 어때? 안과 밖에 머무르니 허망하게 안밖에 없건만 괜히 안 밖을 허망 분별하여 안은 나이고 밖은 바깥 경계라고 여기는 망상 속에 살아야. 이게 망상인 줄 몰라. 다 그래서 아니까. 오매 감에 자유로우며. 우리는 어때? 불안함이 오면 괴롭고 편안함이 가면 괴롭고 우리는 온갖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에 늘 걸려요. 본인이 정말로 바른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점검하는 존이정표는 정말로 시절 인연에 수순하여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년 인연 잡지 않는 거야. 혹 인연 따라 편안함이 가더라도 막 붙잡지 않고 혹 인연 따라 불안함이 오더라도 거부하지 않는, 인연 따라 막 이렇게 되려고 애를 쓰지 않는, 이렇게 될까 막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는, 없애려고 애를 쓰지 않는, 가더라도 아쉬워하지 않는 온갖 인연 따라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기분이 들든 인연 따라 나타나는 법을 거부하지도 않고 인연이 가는 것을 부여잡지도 않는 오고 감에 자유로운. 근데 우리는 어때? 불안함이 올까 막 불안에 떨고 좀 편안함이 가니까 막 부여잡으려고 애를 쓰고 편안함이 안 온다고 막 짜증내고 불안함이 안 간다고 짜증내고 늘 오고 가는 인연에 늘 사로잡혀서 괴로워해요. 왜 그렇다? 집착하니까. 편안함을 좋아하여 집착하고 불안함을 싫어하여 집착하고 불안함을 싫어하여 없애버리고 싶은데 안 없어지니까 괴로워지고 편안함을 좋아하여 막 누리고 싶은데 안 나타나니까 괴로워지고 온갖 이렇게 편안함과 싫어함을 좋아하고 싫어하여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래서 수행이란 딴 게 아니라 이심증에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심증의 심형출가
참된 출가란 마음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여기는 거다. 정말로 출가하여 바르게 수행한다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여기는 거다. 어때요, 님은? 편안하면 좋죠? 불안하면 싫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만 절로 쉬어지면 그것이 참된 수행인 겁니다. 신신명이 말하고 있잖아요. 지도문안 유형간택.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유형간택. 자꾸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이건 취하고 싶고 저건 버리고 싶고 하는 마음만 그치면 된다고. 근데 우리 어때요?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라 좋은 건 취하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잖아요.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니. 우린 통달하지 못해 온갖 게 걸려야. 불안함에 걸리고 편안함에 걸리고 사랑에 걸리고 미움에 걸리고. 해가가 왜 괴로웠어요? 불안함에 걸렸으니까. 불안해 죽겠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괴롭습니다. 라고.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혔으니까. 해가 왜 자유로워졌어요? 불안함이 없네. 걸릴 게 없었어요, 본래. 헛것에 속아 헛것에 허망하게 걸려가지고 괴로웠던 거예요. 헛것인 줄 알자. 본래 걸릴 바가 없었어요. 내가 취하여 얻을 바도 없었고 잡아 없앨 바도 없었어요. 괜히 내가 눈이 피곤하여 아름다운 꽃을 보고 시든 꽃을 본 거였어요. 아름다운 꽃 있는 줄 알고 막 취하려 하는 거였고 시드른 꽃을 막 뽑으려고 허망하게 애쓴 거였어요. 얻을 것도 없고 없앨 것도 없었는데 본래 걸림이 없었는데 해가가 뭐에 걸렸어요? 본래 걸릴 게 없었는데 허망하게 환에 걸리는 거예요. 잡아 없앤 거예요? 환인 줄 알자 없애지도 아니하였는데 본래 없었어요. 괜히 찡그린 거예요. 괜히 좋아한 거예요. 손에 무엇이 걸리겠어요? 손이 이러면 좋아지고 나빠져요? 손이 무엇에 걸리겠어요? 손은 어떤 모양이 되어도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아요. 손은 본래 걸림이 없어요. 마음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마음 상태가 되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정말로 아! 하면 말하는 성품에 문제가 생겨요? 옴 하면 뭐가 좋아져요? 답답해 하면 아는 성품에 뭐가 문제가 생겨요? 아니라고 해. 답답함이라는 놈이 있으면야 그나마 이 놈이 있으면야 여기에 뭐 어떻게 상처라도 내겠는데 답답함 있지도 않고 혹 답답함 있다고 한들 어떻게 허공에 상처를 내겠어요? 그래서 허공에 허공꽃이 핀 거라고요. 수천만 가지 꽃이 피어도 허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허공꽃이 아니라 실제 꽃이 피어도 허공에는 아무 문제가 없거늘 하물며 피곤한 눈이 빚어낸 환의 꽃이 피었거늘 허공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와 같이 본래 걸림 없음을 통달하는 거예요.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본래 문제 없었음을, 본래 걸릴 바가 없었음을 통달하니 이와 같은 행을 닦으면 반야경과 더불어 본래 차별이 없다. 반야심경 같은 반야경은 하늘에서 내려온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 깨달음의 세계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 저 부처의 세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 눈이 없고 색이 없고 귀가 없고 소리가 없고 괴로움이 없고 괴로움이 다한 열반도 없고 번뇌도 없고 보리도 없고 괜히 뒤바뀐 생각에 없는 걸 있다고 여기거든.
허망한 거 진실하다 여기는 그 착각 때문에 허망하게 들끓다가 비로소 뒤바뀐 생각에서 벗어나 본래 갖춰져 있는 열반을 얻은 거라고. 일체법이 다 공함을, 진실로 일체법이 공함을 비추어 봐서 모든 속박에서 벗어 자유로워지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게 깨달은 세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대로의 삶의 실상이라고요. 이걸 바로 보면 본래 안팎이 없으며 오고 감에 자유로우며 온갖 집착이 절로 없어지며 본래 걸림 없음에 통달하여 걸림 없는 삶이 실현이 되니 그러면 반야경의 가르침이 그대로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임을 실감하게 된다고. 그래서 반야심경을 열심히 독송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반야심경을 충분히 숙지했으면 삶 속에서 반야경이 실현이 돼야 반야경이 드러나야 되는 거라고요. 여기서 깨달은 사실은 그냥 지식이고 여기서 실감되는 것이 진짜 반야경이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삶을 실감해야지 그동안 죽었던 경전들이 살아나요. 사실은 살아있는 경전이었는데 말에 빠져가지고 죽은 경전이었어. 근데 직접 삶을 실감하면 이 경전이 살아나요. 살아있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리얼하게 설한 가르침이에요. 이어서 선지식이여 일체 경전과 모든 문자와 대승 소승의 12부 경전은 모두 사람을 인해 세우는 것이며 지혜성을 인해 바야흐로 건립한 것이니 만일 세간 사람이 없으면 일체 마음법은 본래 스스로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알지니 만 가지 법은 본래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며 일체 경전은 사람을 인해 설해진 것이다. 그 사람 중에는 어리석음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는 까닭으로 어리석으면 소인이고 지혜로움은 대인이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묻고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법을 설해주니 어리석은 사람이 호련히 깨달아서 마음이 열리면 지혜로운 사람과 더불어 차별이 없다. 온갖 약 처방은 무엇으로 인해 있는 거예요? 병자로 인해 있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으니까 그에 상응한 약 처방전이 성립이 되는 거야. 이 또한 이 약 처방은 무엇을 기반하는 거야? 이 의사가 온갖 세상에 있는 병의 원리를 잘 알아서 이러한 부조화로 말미암아 이런 병이 생겼구나. 다 알아서 병이 있으면 온갖 이런 원래 조화로운 건강한 사람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있고 이런 조화가 무너질 때 이런 병이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병에 의거하여 이런 약을 조제하는데 이런 약을 조제하는 기반은 이런 온갖 병의 원리를 훤히 깨달은 이런 의술에 기반하여 성립되는 거라고요. 84,000 법문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84,000가지 번뇌가 있기 때문이에요. 84,000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 번뇌를 파기 위해서 84,000가지 법문을 세우는 거예요. 이 84,000 법문은 무엇을 기반하는 거예요? 이 반야의 성품, 이 지혜의 성품을 기반하여 온갖 병을 훤히 알고 온갖 병을 치유하는 법문을 설하는 겁니다. 온갖 망상 또한 이로 말미암은 것이며 이것이 다 망상임을 알아차리는 것 또한 이로 말미암은 것이며 망상을 파하는 온갖 법문 또한 이로 말미암아 세운 거라고요. 이걸 지혜성이라 하든 반야의 지혜라 하든 본래 마음이라 하든 자기 성품이라 하든 진실로 이로 말미암아 답답함이 있는 것이고 답답함이 본래 공하자라고 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 가지 법이 본래 사람으로 그래서 일체 세간 사람이 없으면 일체 만법이 본래 스스로 있지 않다. 불교가 본래 있었겠어요? 84,000 법문이 본래 있었겠어요? 미혹한 중생이 있으니까 그 미혹함을 파괴해서 온갖 법이 설해진 것이지
법이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약이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병이 있으니까 약이 개발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84,000법은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세간 사람의 84,000가지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84,000법문을 세우는 것이다. 게다가 10,000가지 법이 사람을 인하여 일어나니 가, 나, 다, 라가 A, B, C, D가 사람을 말미암아 있는 거라고 해. 답답함이 사람을 말미암아 있는 거라. 이걸 사람이라 하든 성품이라 하든 진실로 일제 경전은 사람을 인해여 설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약은 그죠? 약은 병을 치유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포인트는 병이에 나의 미혹함이 있으니까 이 미혹함을 깨닫도록 해주는 가르침이 있는 거라고요. 이 가르침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 가르침은 나의 미혹함을 깨닫도록 해주는 가르침이라고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알아야 될 게 아니라 자신의 미혹함을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있는 그대로 바로 보지 못하여 착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미혹함, 이 미혹함을 말미암은 삿된 견해, 그런 말미암은 허망한 집착, 이걸 깨우쳐가는 것이 불법을 알아가는 길이지. 자신의 미혹함으로 말미암은 삿된 견해와 집착을 내버려둔 채 불교는 이런 거구나 알아차리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병은 살피지 않고 약 처방전만 잔뜩 받아두는 거라고요. 약 처방이 왜 필요한데? 내 병을 낫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신의 미혹함과 사견을 끊기 위해서 불법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 다 돼가네요. 선지식이요.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중생이고 한 생각에 깨달을 때에 중생이 부처이다. 그러므로 알지니 10,000가지 법이 본래 자기 마음에 있거늘 어찌하여 자기 마음 가운데서 단번에 진여본성을 보지 못하는가. 보살개경에 이르기를 나의 보는 자성이 청정하니 만일 자기 마음을 알아서 성품을 보면 모두 불도를 이룬다고 하였으며 또 정명경에 이르기를 즉시 화련하여 다시 본래 마음을 얻는다고 하였다. 말하고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중생이다. 한 생각이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이다. 몰록 잠들어서 악몽을 꾸면 깨어있던 자가 꿈꾸는 자다. 꿈꾸다가 몰록 깨고 나면 꿈꾸던 자가 깨어난 자다. 부처라는 말 자체가 붓다라는 말이에 깨어난 자라는 말이에 거기에 부처님이라 붙여버리니까 왠지 뭔가 또 특별한 위대한 어떤 성인이라는 상이 그려지잖아요. 그런 거는 근기가 작은 사람이에요. 중생이라고 하면 뭐 어리석고 병약한 뭐이 호로로리 나약한 사람을 그리고 부처라고 하면 뭐 위대한 황금빛을 바라는 사람이냐 상을 그리는 사람은 근기가 약한 사람이에요. 자꾸 밖으로 구하고 뭔가 작은 것이 커지고 나쁜 것이 좋아지는 쪽으로 구하는 미혹한 마음에 근거한 사람이 이를 작은 근기라고 한다고 말했잖아요. 진실로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중생이에요. 괜히 자기 마음이 그냥 답답해하는 순간 바로 괴로워져 버려요. 아무 문제 없는데 괜히 괴로워져 버려요. 아무 문제 없는데 괜히 꿈꾸면서 괜히 괴로워하는 거라고요. 진실로 밤에 침대에서만 꿈꾸는 게 아니에요. 길 가면서도 꿈을 꾸고 가만히 앉아서 차 한잔하면서도 꿈꾸고 누군가를 말하면서도 꿈꾸고 괜히 자기 마음이 그린 환에 속아가지고 괜히 분개하고 낄낄거리고 한다고요.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중생이며 한 생각이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이다. 진실로 꿈꾸는 자와 깨어난 자가 둘이 아니에요. 다 이 한 마음의 노름이에요.
이 한 마음이 환을 그려서 속으면 중생이요. 한 마음의 노름에 환인 줄 알아서 걸림없으면 부처라 하는 거라고요. 만 가지 법이 다 자기 마음에 있어요. 가나다라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지. 여기 가나다라가 있지. 어디에 있겠어요? 답답함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지. 만 가지 법이 다 자기 마음에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디 가면 좀 신날까라고 신남이 마음 밖에 있는 줄 알고 밖으로 찾아 헤매요.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 깨달음이 밖에 있는 줄 알아요. 불안함도 편안함도 온갖 들끓는 번뇌도 모든 번뇌가 씌워진 열반도 막 미혹하여 괴로워하는 어리석음도 깨달아가 걸림없음을 아는 지혜도 다 자기 마음에 있거늘 어찌하여 자기 마음 가운데서 단번에 이 진여 본성을 보지 못하는가? 진실하고 한결같은 본래 성품을 이게 진짜예. 이거는 한결 같아요. 이거는 나빠지질 않아요. 불안해하든 편안해하든 이게 진짜예. 이게 본래 성품이라고. 이걸 단번에 보지 못하는가? 보살개경에 이르기를 나의 보는 자성이 청정하니 만일 자기 마음을 알아서 성품을 보면 모두 불도를 이룬다라고. 진실로 원래부터 있던 자기 성품이 청정하니 이건 진실로 이거는 불안해 죽겠다 해도 나빠지질 않아요. 살 것 같다 해도 좋아지질 않아요. 거울은 똥을 비춰도 더러워지지 않고 꽃을 피워도 아름다워지지 않듯이 악몽을 꿔도 괴로워지지 않고 즐거운 꿈을 꿔도 좋아지는 게 아닌 것과 같이 자기 본래 성품은 본래 청정하니 이 자기 마음을 성품을 보면 불도를 얻는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즉시 활연하여 다시 본래 마음을 얻는다. 깨달음은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양을 보면서 웃고 울고 하던 사람이 성품을 보려면 성품을 언제 보겠어요? 즉시 봐야지. 이런 이상한 모양을 없애버리고 성품을 보려고 하면 안 돼. 여기에서 바로 성품을 봐야지. 곧장 봐야지. 즉시 늘 곧장 100% 다 드러나 있으니까 즉시 봐서 본래 손을 증득하는 거라고요. 즉시 활연하여 다시 본래 마음을 얻는 거다. 깨달음이란 다른 게 아니다. 본래 갖추고 있던 자기 본래 마음을 지금 당장 즉시 곧장 깨달아 증득하는 거다. 육조 스님의 깨달음의 개송, 이거는 육조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외웁시다. 외우고 각인시키고 끊임없이 음미합시다. 시간 관계상 지금 바로 못 외울 테니까 제가 다시 톡에 올릴 테니까 이 개성을 외웁시다. 자기 성품이 본래 스스로 청정하며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청정하며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하지 않으며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구족하며 자기 성품은 본래 동요함이 없으며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생한다.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청정해야. 이거는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본래 스스로 청정해야. 이미 본래. 이건 자기 성품은 생멸하지 않아요.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어요. 자기 성품은 본래 동요함이 없어요.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생한다고요. 자기 성품에
밝아지는 겁니다. 자기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는 겁니다. 곧 부처님 되실 겁니다.